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구박음같이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곳에 오셔서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또 사제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베푸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가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종이 되도록 늘 우리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27장입니다. 27장.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7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진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시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왜 적진 앞에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성령님 권능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왜 적진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에 이르는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도자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 비스가 산꼭대기에서 저 아래에 펼쳐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외롭게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뒤를 이었습니다. 성경은 신명기에서 여호수아기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요단강 앞에 도착했습니다. 본문의 바로 전 여호수아 3장과 4장에서 전개되는 장면이죠. 그때 요단강은 물이 차올라 강둑까지 넘실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은 2번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었는데 요단강은 이 폭이 아주 좁아서 실개천 같고 물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하는 것 중에서 이스라엘 현지에서 본 것 중에 가장 실망케 하는 것, 유일한 것이 요단강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요단강은 아마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 때의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앞에 서서 나아가서 넘실거리는 요단강 강물에 발을 디디자 요단강이 마르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출애굽 1세대 앞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들 2세대에게는 요단강 물이 마르고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이 되는 여리고성에 가까운 여리고 평원에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언제라도 내릴 전투 명령을 기다리며 아마 기대 반 또 긴장 반의 모드로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은 뜻밖입니다. 다 함께 2절을 읽어보실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적진을 공략할 무기를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투태세로 대오를 정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다고 하면 이 명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즉각적으로 아니 왜 적진 앞에서 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적진을 바로 코앞에 두고 그것도 광활한 평야에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요? 상처가 아무는 동안 기습 공격이라도 당한다면 정말 싸우지도 못하고 전멸할 수도 있죠. 더구나 뒤로는 요단강이 있기 때문에 후퇴도 도주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실제 야곱 시대에 그들의 조상은 할례를 이용해서 온 부족을 몰살시켰던 일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34장의 이야기죠. 세겜의 추장이 야곱의 딸의 미모에 반해서 그를 겁탈한 후 결혼을 제의했죠.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은 화해의 조건으로 온 부족이 할례를 받게 한 다음 시므온과 레위가 이들을 기습 공격하여 모조리 살육하고 약탈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또한 왜 하필 이 시점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또 그보다 더 전에 아무리 나그네 광야 생활이라 해도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었던 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왕 이 할례가 늦어진 이상 정복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 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상황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썩 적절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비슷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무한경쟁의 시대에 우리 아이를 이 학원 저 학원에 보내서 더 공부시키고 또 특기를 하나라도 더 익히게 할 텐데 한가하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사업이 어려워지고 장래 전망도 불투명한데 선교 헌금이나 또 구제 헌금이라니. 그렇지 않아도 직장에서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서 죽을 지경인데 하필 이때 주일학교 교사를 맡아달라는 교회의 부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 주위에는 전도를 하려면 진즉에 할 것이지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고 읽기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취미생활로 소일하며 평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바로 이때 왜 예수 믿으라고 하냐 하시면서 난감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저는 몇십 년 전 미국 인류대학에서 공부를 하던 지인의 자녀와 젊은 엘리트 재원들이 갑자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며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로 떠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로서는 사실 나름대로는
믿음의 열정이 있다고 자부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의사라면 모르지만 그들이 공부한 그 어려운 그 공부와 또 그들이 취득한 학위가 아프리카에 바로 쓰일 것도 아닌데 왜 이들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나? 이게 좀 너무 아까운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마도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세가 느꼈던 상황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애굽 왕궁에서 도망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목동으로 지내는 그 외롭고 초라한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지도자로서의 기계와 꿈은커녕 히브리인의 정체성도 거의 잃어버린 80세 노년에게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자,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본문 3절은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할례산은 이 원어를 직역하면 포피의 언덕이라는 뜻인데 중요한 것은 산보다는 언덕 또는 둔덕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들이 있는 곳은 산지가 아니라 이 앞과 뒤로 아주 높은 산맥이 만드는 깊은 협곡안 안에 있는 그 평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놀랄 만한 반응이죠. 아마 그들은 직전에 체험한 요단강물이 마르는 이적의 감동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이성적인 판단을 할 여지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이 대적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바로 앞 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행하신 권능에 대한 소문이 요단 너머뿐만 아니라 저 멀리 서쪽 지중해 해변까지 순식간에 날아간 것 같습니다. 서쪽 해변의 가나안 왕들까지도 간담이 서늘해지고 두려움으로 기절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요단강이 길을 내주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어찌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린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 것이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할례 명령에 대한 아까 우리의 생각은 한낱 기후에 지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상황 안에 갇혀서 우리의 머리에서 나온 합리적인 생각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 위에 계시며 또 그 상황조차 바꾸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신 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은 어느 경우나 최선이며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시점, 이 장소, 바로 적군 앞에서 할례를 명하시는 것일까요?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할례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나 광야길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는 그동안 할례를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 상황을 변화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즉각 이들에게 할례를 시행한 것을 보면 어쩌면 당시 그들에게는 할례 없는 자, 7절에 나오죠. 이 할례 없는 자의 수치에서 벗어난 것 외에 다른 것들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었던 것지도 모릅니다. 이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언제부터 행했으며 할례는 그들에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7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시작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대대로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시면서 이 할례가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며 또 언약의 표징이며 또한 그들의 살에 있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할례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유대인 남성들에게는 예외 없이 행하는 정체성의 표식이죠.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우리 주님도 율법의 관례에 따라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이 역사적 순간에 하나님은 출애굽 이스라엘 2세대에게 그들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재확인시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 반면에 그들은 하나님의 서민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정복 전쟁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거대했던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급선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먼저 이들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민임을 인식하고 이 표시를 그들의 몸에 새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땅을 획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는 모세의 아들들의 할례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이제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도중 숙소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그를 죽이려 한 것이죠. 이 상황을 간파한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아래 갖다 대며 당신은 참으로 나의 피난편입니다 라고 하니 그제서야 모세를 놓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것도 출애굽이라는 참으로 중대한 사명을 수행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할례를 받지 못한 모세의 아들에게 먼저 할례를 시키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특히 적진 앞에서 그간 미루었던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데는 가나안 땅의 모든 열방에게 이를 보이고 이렇게 선포하고자 하시는 뜻도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보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도다. 이들이 내가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내 소유가 된 백성이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은 더 이상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말씀은 비단 성도 개인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창조계의 변화를 내포합니다. 모든 창조계의 변화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더 정확하게는 옛 것들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들이 되었더라 하는 선언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한 새로운 피조세계 안에서 할례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을 두란노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다. 로마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럼 누가 진정한 유대인, 곧 하나님의 백성이며 무엇이 진정한 할례입니까?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초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11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육신이 아니라 마음에 받는 것이며 율법의 규정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또한 당연히 이 참 할례는 이제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간직되는 것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국 사람이 죽어서 심판대에 서게 되면 시간이 많이 간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하도 한국에서 성형수술이 많아서 사람들 얼굴이 많이 바뀌었고 또 비슷비슷한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그러나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참 할례의 표식을 보실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특히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적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할례를 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곧 참 할례를 받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한 신앙생활에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즉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 확인이 우리가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배와 기도 등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숙이 하는 것이 사명 수행을 위한 다른 모든 행동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것이며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령으로 마음에 새겨지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참 할례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유대인이 되었고 저희들 마음에 참 할례가 새겨진 것을 깨닫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 맺기가 참으로 중요하며 모든 것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항상 무엇을 하기 전에 또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항상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며 또한 이 관계가 더욱 깊어지며 또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4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와 귀를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님 같더라도 주 예수께 바라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빈 눈
적진 앞에서라고 하는 귀한 제목의 설교를 아주 은혜롭게 잘 또 들었습니다. 큰 감동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적진 앞에서 너무 무모한 전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예식이죠.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과거의 잘못된 삶을 묻어버리고 새롭게 십자가 앞에서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그 어떤 전략,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신앙적인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예배와 기도, 모든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일이 중요하다. 또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순종 중에 최고의 순종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신앙적 정체성을 늘 확인하고 모든 일을 많이 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말씀과 기도로 먼저 거룩해지고 그리고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행동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진리, 이 말씀 가지고 우린 지금 코로나19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적 앞에 서 있습니다. 승리하는 때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겠습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참상한 다음에 한 5분 정도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내 삶의 현장에도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선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은 내 주인 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몸에 새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여 죽고 내가 다시 태어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과거를 다 묻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 나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작전보다 그 어떤 하나님 아버지 군사적인 하나님의 행동보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와 기도로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을 세우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 순종했던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즉각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시간적으로 적절하지 않아도 상황적으로 잘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대로 하나님이여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적군이 있다고 할지라도 장대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질족 속에 있고 하나님의 청동기의 무기로 무대한 군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훈련되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목적업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싸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가는 자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이여 남은 시간을 하나님이여 승리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도 하나님의 직장도 교회도 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가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시간적으로도 적절하지 않고 상황적으로도 적절하지 않고 싸워야 될 전략적인 방법도 전혀 맞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광야의 백성들이요 장대와 같이 크고 청동기 무기로 부정한 군대를 대항할 힘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그 앞에 즉각 순종했던 그런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즉각 순종하고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그대로 행동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그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 모든 일을 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더 영적인 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대로 따지지 아니하고 즉각 순종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